사무엘 형제, 출산이 언제지? 이번 달 우리 장채린 자매 아마 출산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될 것 같은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오고도 아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첫 아기 소리를 곧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강구를 하면서 추수감사 헌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한번 올 한 해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 중에 가장 큰 한 가지를 적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도 저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것들이 참 많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이 감사의 제목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고 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감도 있지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오늘 말씀 듣기 시작 전에 먼저 우리의 찬양과 감사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감사한 일 있을 때 감사하면 50점, 아무 일 없는데 감사하면 70점,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100점. 고난 중에 당신을 보았고 만났습니다. 고난 중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알았고 당신의 율례를 배웠고 순종을 배웠고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 사랑을 심고 그 사랑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당신께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고난 중에 당신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미경 씨의 감사에 대한 최고의 감사라는 시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를 보면서 참 그렇네. 그런데 감사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50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0점밖에. 아무 일이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꽤 수준이 있는 신앙인데 70점.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 100점이라는 거죠. 고난이 주는 유익, 현재의 고난이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은 감사의 달로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1월을 맞이하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좀 꼽아보고 또 감사한 일들을 되새겨서 하루에 최소한 10번 이상은 좀 감사하고 살아가면 어떨까요?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를 깨물더라도 감사해보고, 내가 아파서 약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보고, 억울하고 원망들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감사하면 100점짜리 감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고 또 수확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날 추수감사인 거예요. 헌금을 드리고 이 감사바구니를 드림으로 그러한 모든 제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성경의 근거는 구약의 초막절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으로부터 출발한 102명의 미국 청교도들이 1920년 9월 16일에 미국 플리모스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기회의 땅인 줄 알고 기뻐하였지만 매서운 그의 겨울 추위와 또 지역 토착 질환으로 인해서 그들 중에 절반 이상이 그 해에 죽어 나갔습니다. 그때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들을 찾아와서 옥수수를 나눠주고 농사 짓는 법을 알려주면서 그해 가을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그 처음의 열매를 정말 눈물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들에게 농사 비법을 알려준 그 인디언들을 다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했던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축제예요. 기쁨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춤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음악이 있고, 바로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 예배가 미국에서 시작되어졌지만 지금은 어때요? 유럽, 아니 아프리카에서도,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교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로 삼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미국의 청교도, 오직 복음 붙들고 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뻐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라기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지 내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례를 우리 민주가 받았는데요, 문답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온전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물으면서 비유로 이야기하기를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이 뭔지를 아니까 2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x 곱하기 2x는 방정식을 물으면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답이 없어? 라고 했더니 답은 있대요. 내가 모른대요. 맞아요. 내가 모르는 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만져보지 못한 하나님,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돕고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민주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 답을 내가 모르지만 답이 있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오고 내 가정을 이끌어오고 올 한 해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큰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오늘 시편 100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왜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유일하게 하나님을 모델로 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제 우리 사무엘 형제 말하는 것처럼 이 11월 말이나 12월 초가 되면 우리 사무엘 2세가 나올 텐데 누구 닮았겠어요? 저 닮았겠어요? 아빠 닮지, 엄마 닮지요. 그래서 부자, 부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 모델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놓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 하나님 닮았네? 맞아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유일하게 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다른 어떤 것에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 되신 것과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춤추며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것이니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전쟁터에 달려나갈 때에 살아계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면서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바로 택한 백성 된 우리 성도입니다. 시편 23편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들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늘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감사한가? 어떤 것이 감사한가? 한 해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는가? 그러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100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거는 감사의 범위예요. 범위. 온 땅 모든 민족이 함께, 다 같이 함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그 범위를 제한하지 말고 온 땅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찬양해야 되지? 라고 하는 물음에는 절거이 크게 외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심술궂은 목사였으면 오늘 우리 서약을 했던 우리 이민주 학생 대답이 작아서 다시 또 했을 텐데, 제가 워낙 착한 목사라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요 적당히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정성 없는 정성 다 하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 가보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팀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아세요? 앉지를 않아요.
시종 내내 일어서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근데 목사님 설교할 때는 겨우 앉는데, 설교하다가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면 또 다 같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그러다가 설교 중에 목사님이 감동이 되어서 찬송을 부르면 일어나라 말 안 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그 큰 엉덩이 흔들어가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은혜 안 받을 수 없어요. 보기만 하더라도 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내 아이가 나를 예배하는데, 나를 찬미하는데, 저렇게 기뻐서 찬미하는데 그 예배 찬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그대로, 여러분 표정 그대로 하세요. 옆 사람 고개만 돌려보세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이 절에 보게 되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라고 했어요. 예배의 조건이 기쁨이에요. 감사의 조건이 기쁨이에요. 기쁨은 없는데 감사해. 기쁨은 없는데 은혜로워. 이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좋은 거는 얼굴에서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것은 얼굴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때는요, 반드시 그 기쁨이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는 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좀 말이 이상한데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무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를 수억 번 드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늘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지난주 소아시아 교회, 에베소 교회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칭찬이 엄청나게 많지만 단 한 가지, 뭘 잃어버렸다고요? 처음 사랑 잃어버렸어요. 그 한 가지인데,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딱히 드러나고 표현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 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 가지인데 예수님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배할 때 그 아프리카 성도들처럼 일어나서 춤춰가면서 못 추니까 그렇게 못하더라도 기뻐하면서 정말 감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그 영어의 감사의 단어의 그 어원이 어디냐면 바로 생각하다 think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에 또 다른 감사의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gratit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 grace, 은혜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감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딱히 감사가 안 보이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송축하라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송축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파,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로이, 준비하신 하나님 이레, 평강의 하나님 샬롬,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은 우리가 고백하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자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과 성품과 사역을 이해하면 우리는 깊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감사가 충만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큰 감사와 찬송의 영광,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찬송 드리며 그 감사의 제목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